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죠. 너희는 네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The pattern of this world라는 말을 썼어요. 이 세대가 돌아가는 패턴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대가 돌아가는 어떤 규칙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 세대가 주는 패턴을 따르지 말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로 이 시대가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게 뭐 우스갯소리인지 모르지만 어느 여자 성도님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주례를 부탁하더래요. 그걸 왜 신랑 같이 안 오고 신부 혼자 왔느냐 그랬더니 이 부인이 이 여자가 목사님 저는 강아지랑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좀 주례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목사의 양심에 정말 그걸 한다 할 수도 없고 안 한다고 하니 무슨 무슨 법? 그런 거 있어. 그런 법에 걸릴 것 같아가지고 목사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결정할 수는 없고 신랑한테 결혼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가서 신랑을 모시고 오라고.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가서 강아지 신랑을 모시고 온 거예요. 그 목사님이 물었답니다. 이제 당신은 이 여인을 아내로 맞아 결혼할 의사가 있습니까? 목사님이 강아지한테 그렇게 물었대. 그랬더니 강아지가 낑낑 대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부인한테 뭐라 그랬냐면 죄송합니다. 내가 물어봤는데 이 신랑은 당신과 결혼한 의사가 별로 없는 것 같으니 내가 주례를 설 수 없어 하고 피해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스갯소리인 것 같지만 정말로 우리 시대에 엄청난 변화들을 가지고 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변화된 모습들이 The pattern of this world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이다 악이다 그러면 더 이상 말할 거 없어. 하나님이 이거 선이야 그러면 무조건 선으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악이다 그러면 무조건 악으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악으로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세상이 어떻게 된 게 같이 모여가지고 자 우리 이제 선과 악을 정합시다. 자 여기에 찬성하는 사람 손 드세요. 반대하는 사람 손 드세요. 그래가지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면 하나님께서 선이라 말씀하신 것도 악이 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면 하나님께서 악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선이 되는 그것이 오늘날 The pattern of this world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예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패턴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예수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목소리가 거룩한 목소리처럼 된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거하고 상관없어요. 어느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그랬대죠. 야, 이 목소리를 신령하게 보이려고 같이 모였대. 자, 이제부터 우리 목소리 신령하게 만들어 보자고. 알렐루야. 야, 되냐?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이런 거 했대요. 그 연습해 가지고서 가서 그렇게 했더니 나가면서 권사님이 목사님 약 드셨어요? 그러더라는 얘기예요. 내가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스타일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지요. 지난주에 어느 집사님 만났는데 목사님 우리 아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왜요? 아들이 무슨 일 있어요? 교회 안 나와요. 왜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지금 중학교 1학년인가 그런데 교회 가자 그랬더니 이 중학교 다니는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엄마 더 이상 엄마의 종교를 나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엄마의 종교를 나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 그 아들에게 설득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아들을 설득할 재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목사님 어떡해요? 여러분, 중학교 다니는 이 1학년 학생이 그 말을 누구에게 배웠겠습니까? 엄마의 종교를 나에게 설득하지 말라고 하는 그 표현을 그 아이가 어디서 배워왔겠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가는 세상이 되고 있고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면서 조롱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문을 열고 나가면 이 모든 것이 The pattern of this world가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다. 오늘 행복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이 세대가 주는 가르침으로부터 우리가 정말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의 비밀이 뭔가 그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그래요. 모든 사람이 행복을 원하지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욥이 고난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라던 행복은 오지 않고 화가 들이닥쳤구나. 빛을 바랐더니 어둠이 밀어닥쳤구나. 내가 바라던 행복은 오지 아니하고 욥의 고백처럼 행복을 원하지만 내 삶이 점점 불행해진다고 하는 그 욥의 고백입니다. 그런데요, 요즘 세대에 행복을 찾는 것에 두 가지 요인을 생각합니다. 하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졌을 때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 세대가 주는 행복의 요인들이에요. 또 하나는 주변의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상대적으로 우월하다고 느껴질 때에 행복감을 느낍니다. 자, 하나하나 한번 말씀을 나눠봅시다. 1960년대에 휴즈라고 하는 최고의 재벌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아마도 빌 게이츠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요즘에 빌 게이츠처럼 돈이 많은 이 휴즈라고 하는 사람이 대답하기를 내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조금 더 있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휴즈의 마음속에는 내가 돈이 이만큼 많이 있는데 조금만 더 있으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것 같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50년대에는 지구촌에 필요한 생필품이 72가지였고 절대 필요한 생필품이 18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생필품이 500가지 이상이 되고 꼭 필요한 물품만 5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자, 1950년대 한 예를 들자면 우리가 그렇게 자주 사용하는 물휴지 그거 없었습니다. 우리가 편하게 사용하는 스마트폰 없었습니다. 우리가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은 훨씬 더 편리한 것들을 쥐고 있고 우리가 사용하는 물품들은 모든 것이 편리하게 훨씬 더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만 과연 우리들의 삶이 50년대와 60년대를 비교한다면 지금도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오늘날 더 많은 불만을 가지고 현대인들이 살아갑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인간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갖는다고 해서 행복하다. 그 행복한 것은 잠깐이라 그 말이지요.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었던 마르크스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인류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그 생각을 많이 한 겁니다. 야, 그런데 동물들을 가만히 보니까 동물들은 먹을 것만 다 나눠주면은 안 싸워. 그래가지고 마르크스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먹을 것을 나누어주면 여기는 싸우지 않고 평화가 오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만들 이론이 공산주의 이론이에요. 그래서 분배의 정의가 되면
분배가 정의롭게 잘 되면, 똑같이 사람들에게 잘 나누어 먹으면 더 이상 거기에는 전쟁이 없겠다, 거기에는 더 이상 불평이 없겠다 생각한 것이 공산주의 이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르크스가 생각한 공산주의 이론은 틀렸어요. 왜? 사람은 인간은 동물하고 다릅니다. 동물은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먹는 것만 배부르면 더 이상 그들은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그릇이 우리 안에 있어가지고 아무리 내 안에 먹을 것을 채운다고 할지라도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여기에 있는 사람 100씩 다 나누어줘서 똑같이 분배의 정의가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내 자신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힘이 있으면 힘 없는 사람의 것을 얼마든지 빼앗아서 내 주머니에 넣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 이론이 잘못된 이유, 그리고 마르크스 이론이 실패한 이유는 뭐냐면 그는 인간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것을 알아야 되죠.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학문들이 있지만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간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 위에 세워진 학문은 모두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철저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으신 인간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그 위에 세워진 학문들이 효과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소중한 진리를 다 뒤로 하고 만들어진 지식은 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요. 이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요, 인간이 아무리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을 다 가져도요, 절대로 우리들은 내 안을 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참 요즘 편리한 세상 살잖아요. 이 스마트폰 얼마나 편리해요. 내비게이션, 이제는 어디 다니는 거 걱정이 없어. 다 찍고 가면 다 나와.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게 너무너무 잘 돼 있어갖고 행님 버전 있잖아요. 행님 500m 앞에 카메라 있습니다. 행님 이러고 나와. 자기야 버전도 있는 거 아세요? 행님, 자기야 500m 앞에 카메라 있어, 조심해 이러고 나오잖아. 그러다가 속도 안 지르고 쭉 하면 딱 집어닿잖아 이러고 막 삐져.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생활이 편리해졌어. 몇 년 전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저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거기서 그 사파리를 보는데 기린이 막 근데 우리 장로님이 스마트폰을 가만히 보고 있더라고요. 저 여의도에서 식당하는 장로님이었는데, 장로님 뭐 하세요? 그랬더니 지금 내 식당에 손님 몇 명 와 앉아있나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참 우리 세상이 편리해졌어요. 근데 여러분, 편리한데 평안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훨씬 더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실제 우리의 마음은 훨씬 더 불안해졌어. 맞지? 내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은 굉장히 똑똑하고 영리하고 이게 못하는 것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내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지만 머리는 더 스투피드, 바보가 되어버렸어. 그 여러분 전화번호 몇 개나 외워요? 전에 그 단축번호 사용할 때 어디 갔는데 묻더라고요. 사모님 전화번호가 몇 번이냐고. 그때 전화번호 바꾼 지 얼마 안 돼 갖고 생각이 나야지. 3번입니다. 그랬어요 내가. 실제로 우리의 삶은 굉장히 편리해졌는데 우리의 마음은 평안하지 않아요. 왜? 편리한 것은 과학기술이 줄 수 있는 평안의 모조품이지만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야 주시는 선물이
평안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되게 착각해요. 내가 이것을 갖고 싶은 것을 가지면 행복하겠다 생각하지만 갖고 싶은 것을 가지면 그것이 오래가지 않아요. 그래서 쾌락의 쳇바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자동차도 점점 좋은 차를 타고 싶은 겁니다. 포르쉐가 지겨워지면 페라리를 사고 싶고 고급 명품 구두를 신다가 지겨워지면 더 다른 것을 신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잠시 동안 내가 원하는 것 가졌다고 할지라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오래가지 않아. 그런데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자꾸 암시하냐면 네가 원하는 것을 가지면 너의 인생은 행복해질 것이다. 이게 바로 the pattern of this world. 또 하나, 우리는요 이렇게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아마도 한 세대에 집신 신었다가 고무신 신었다가 운동화 신었다가 구두 신었다가 명품 구두까지 신은 세대는 대한민국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오래 살던 사람이 옥스퍼드 대학을 나온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 이런 책을 썼어요. 우리 한국이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애써서 기적을 이루었는데 기쁨을 잃었어. 우리나라가 발전한 이유는 뭐냐면 경쟁입니다. 모든 것을 다 경쟁을 다 붙여놨어. 경쟁을 붙여놓으니까 서로 경쟁을 통해서 발전을 했어. 발전해서 내가 성공자가 됐는데 그 과정에 뭘 잃었어요? 기쁨을 잃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경쟁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남들보다 더 나을 때 그것이 내 인생의 행복이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살아. 저는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사진 찍을 때 뭐 이렇게 찍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나 하시죠. 뭐 사랑해요. 뭐 이런. 저는 이게 잘 안 되더라고. 그 다음에 또 하는 거 있어요. 파이팅! 아니 사진 찍으면서 파이팅이라는 말이 뭐예요? 야 이제 싸우자 그 말 아니야. 그래서 나는 사진 찍을 때 파이팅 하자 그러면 하긴 하는데 이걸 왜 하나 모르겠어? 야 이게 내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서로 경쟁을 통해서 서로 경쟁하고 서로 상대하고 하면서 싸우자 이런 경쟁 의식이 너무나도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 있으니까 사진 찍을 때도 파이팅! 이러고 찍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낚시할 때 제일 기분 좋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저는 잘 모르는데 누가 그러대요. 내가 큰 고기를 잡을 때 기분 좋은 게 아니라 옆에 사람이 큰 고기를 잡았어. 근데 배 아파하고 있는데 그 큰 고기가 그물을 톡톡톡톡 뚫고서 그놈이 싹 도망가가지고 옆에 사람이 아이고 할 때가 기분이 제일 좋대요. 이게 무엇을 의미해요? 우리들 사이에 경쟁을 통해서 내가 묘하게 이겼을 때 갖는 쾌감, 이것이 나의 행복이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원하지만 행복을 찾는 요소들을 어디서 찾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가졌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 남들과 비교해서 나에게 조금 더 내가 쾌감을 느낄 때에, 이것이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 세대가 주는 행복 요인을 여기서 찾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위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기에 행복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 세대가 주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맛볼 수 있는 행복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비밀을 내가 원하는 것 갖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 성취하고 남들과의 경쟁에서 이겼을 때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해. 그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대로 the pattern of this world이야.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288장 누가 반주해 줄 수 있어요? 여기 그래 와서 앉아. 근데 목사님 어쩜 우리 이렇게 세션 잘해? 이야, 나 놀랬어요. 우리 이분들 위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해요. (288장) 3절인데 이 찬송 3절이 여기 행복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D 코드거든요. 288장 미안해. 288장. 그렇지.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한도 없고 유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렛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저는 이 3절 가사에 우리 행복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행복을 느끼냐면요, 마음이 평안할 때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평안한 것은 어디에서부터 오냐면 주님으로부터 기쁨을 느낄 때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3절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한곳없고 익숙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렛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남들보다 더 가지면 행복한 줄 알았는데 행복의 요인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평안할 때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 아무리 많이 가져도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그릇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물질과 내가 원하는 성취로 채워도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지요.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하고 높은 위치에 있으면 행복하고 유명해지면 행복하다는 환상 속에 살아가는데 행복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평안함에서부터 오는데
그 평안함은 세상의 물질로 채울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 안에 주 안에 기쁨 누릴 때에만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있어도 불안하면 불행한 사람이 되고요. 잘 들어보세요. 없어도 평안하면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많이 가져도 불안하면 불행한 사람이 되고요. 적게 가져도 평안하면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높은 위치에 있어도 불안하면 불행한 사람이 되고요. 낮은 위치에 있어도 평안하면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누구 같습니까? 아마도 저 위에 있는 그 사람일 거야. 자기 말 한마디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 누군지 모르시겠어요? 김정땡. 그러나 우리는 그를 향하여 그의 인생이 행복하다고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갖고 싶은 거 다 가져도,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려도 그의 마음에 평안함이 없으니 그 어찌 누가 그를 향하여 당신의 인생이 행복하다고 알아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착각해요. 많은 것을 가지면 그것이 주는 평안함이 있는 줄로 생각하지만 그 소유는 잠깐일 뿐이에요. 많은 것을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행복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평안함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이 세상의 어떤 물질로도 채울 수 없이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이거 아니겠어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잠언 말씀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누가 그러대? 목사님, 그 제육이 제육볶음입니까? 제육볶음 아니고요, 진수성찬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다고 하는 것은 먹을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그 안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있을 때 거기에 행복이 있고, 진수성찬을 차려놨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평안함이 없으면 거기에는 바로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소원하고 갖고 편리하고 이런 것들이 참 좋지만 그 잠깐이에요. 어느 사람이, 어떤 새댁이 이제 결혼을 해서 사는데 연립주택에서 너무 어렵게 살아. 화장실이 밖에 있는 거예요. 그 자다가 화장실 가려면 얼마나 불편해요. 그래서 이제 어느 권사님 집이 이사했다 그래갖고 목사님 같이 신방 갔네. 그 집에 갔더니 글쎄 그 실내에 화장실이 있어. 그래, 이 새댁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기도했대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도 실내에 화장실이 있는 집으로 이사 가게 해주세요. 이사를 갈게요. 이사 갔어. 가서 행복하게 사는데 또 그 권사님이 다른 데로 이사 갔대요. 그 목사님 따라서 또 신방을 간 거예요. 갔더니 그 집에는 화장실이 2개야. 그래, 하나님 앞에 또 기도했대잖아요. 하나님, 저도 화장실 안에 있는 집으로 가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다 결국은 화장실 타령하다가 하늘나라 갔대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다 나름대로 자기가 갖고 싶은 거 요만큼 가지면 요만큼 갖고 싶어, 요만큼 갖고 요만큼 갖고 싶고, 요만큼 갖고 요만큼 갖고 싶고,
사람들과의 경쟁과 비교 속에서 내가 저 사람이 이기면 요만큼 되고 싶어, 저 사람이 이기면 이만큼 되고, 계속 그렇게 살면서 우리 인생의 마음속에는 계속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목말라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것이 행복의 요인이라고 이 세상은 가르쳐줘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행복의 the pattern of this world이에요. 행복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화과나무 여러 가지 열매 맺지도 않았어. 그리고 우리의 소도 없어. 가만히 봐도 자기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디에도 자기 성공한 인생이라고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행복의 비밀이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찬송 한번 불러봐요.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평강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건하고 구속한 주만 너희도 나 이것이 나의 가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사렛 떠나는 이것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하여튼간 이 찬송만 부르다 갈 테니까 내가 한번 딱 사인 좀 쳐도 박줘요. 땡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의 평안입니다. 야곱이 형의 발목을 붙잡고 태어났어. 야곱이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빼앗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2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야곱에게 큰 숙제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형 에서와의 관계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큰 선물을 형에게 주고 형의 마음을 다시 되찾으려고 했습니다. 행복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관계의 평안함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에서가 달려와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이게 관계의 평안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행복이 어디서부터 오냐? 평안에서부터 온다. 특별히 관계의 평안함에서 온다. 부부가 행복하려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부부와의 관계가 평안해야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제가 주례를 서는데요, 야, 참 신랑 신부 출발 그랬어. 근데 목사님, 그 해병대 예도단 있죠? 그 딱 예도단이 딱 해서 세우더라. 신랑 보고 신랑을 데리고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앉으라는 거야. 앉았다가 이러면서 누구야 사랑해, 누구야 사랑해, 이걸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일단 앉았는데 내가 뒤에서 보니까 이 신랑의 바지가 이만큼 뜯어졌어요. 또 앉았는데 이만큼 뜯어졌어. 또 앉았는데 이만큼 뜯어졌어. 그래가지고 처음엔 그 나 혼자 보는 게 너무너무 재밌었는데 앉았다 일어났다 하다가 보니까 이게 완전히 치마가 돼가지고 여기 있는 하객들이 다 보고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아니 저거 속옷까지 다 나왔는데 어떡하나 그랬더니 글쎄 신부가 치마를 쫙 펴가지고 터진 바지 신랑을 쫙 가려가지고서 쫙 나가는데 어이구 내가 눈물이 나더라고. 그래서 웨딩 드레스가 저렇게 넓은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면 관계의 평안함이 와요. 관계가 평안하면 행복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다 같이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요. 교회도 목사님하고 성도들하고 관계가 평안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행복해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 관계가 좋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도 실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실수해갖고서 고토 고소해가지고 말이지 자꾸 이러고 저러고 이야기하지 말아요. 목사님들의 허물도 있다. 그걸 다 덮어주는 게 그게 내 영적으로 관계의 평안함, 그럴 때 내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저는요 얼마나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는지 몰라요. 아멘 좀 해주면 안 돼요? 나는 우리 배단위교회 얼마나 우리 성도들하고 정말 재밌게 신앙생활 하지 너무 감사해요. 그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내가요 실수해도요 성도들이 잘 덮어줘요. 몇 가지 내가 얘기할까요? 지금은 돌예배 잘 안 하지만 전에 돌예배 가서 돌떡 다 먹고 미역국 다 먹고 그 애기를 꼭 끌어안고 아이고 이쁘다 이쁘다. 집사님 이 애가 얼마나 됐어? 그래. 돌떡 다 먹고. 한 번은 금요일 날 기도에 올라가기 전에 제 아내하고 여보 어쩌고저쩌고 여보 어쩌고저쩌고 한참 얘기하다가 글쎄 금요일 날 기도에 딱 올라가서 여러 번 그래야 되는데 여보 그런 거에 내가 됐다. 그래도 교인들이 좋디야. 얼마나 감사하지 뭐. 여러분, 내가 말이죠 요즘에 참 이 여름에 가습기를 틀어놓으니까 이게 얼마나 물을 쪽쪽 잘 받아들이는지 몰라요. 그게 가습기요? 제습기지. 그러니까 교인들이 우리 장로님을 목사님이 가습기라 그러셔도요 우린 다 제습기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는 신앙생활이 행복하려면요 관계의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관계의 평안함을 위해서는요 서로가 서로를 잘 덮어주는 거야.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잘 돌보아주는 거예요. 제가 몇 달 전에 외국 가려고 이제 그 비행기 타기 전에 그 라운지에 들어가서 이제 앉아서 커피 마시고 있는데 아따 저쪽에서 얼마나 시끄러운지. 뭐라고 해? 그래 나 이 비행기로 갈 거야. 잘 지내고 있어. 너무 시끄러워요. 그래서 내가 저 구석에 갖고서 들었는데 거기까지 시끄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고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분이 왜 시끄러울까 생각해 봤더니 귀가 병이 나신 것 같아. 아마도 난청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 마음속으로 저분이 난청이 있으신가 보다 하고 생각을 했더니 그분의 소리가 나에게 구수하게 들리더라 그 말이에요. 그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잘 극복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한 번은 식사하는데 어느 교인이 그냥 자기 앞에 반찬을 막 까다롭고 막 먹고 아니 이 사람은 굶었나? 알고 봤더니 이분은 어릴 때에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고아원에서 자란 거야. 고아원에서 자라기 때문에 미리미리 자기의 먹을 것을 자기 앞에 확보해 두지 아니하면 굶어요. 그것이 몸에 배가지고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깝잖아요. 관계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주는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남들과의 경쟁에서 이기면 평안하다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들은 내 안에 이 세상 물질로 채워지지 않는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셔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관계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해야 내 인생에 참된 행복이 있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까 부른 찬양,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안이 찾아나니 세상과 나를 남보다 구속한 주가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 마음속에 무엇을 주셨느냐? 영혼을 주셨어요. 우리는 짐승이 아니라 인간이에요. 짐승은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먹는 것만 공평하게 공급되면 싸울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육의 양식도 먹어야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셔야만 만족할 수 있는 인간을 우리에게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졌습니다. 그분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우리는 결코 평안하지 않습니다. 내 가장 중심, 그게 바로 영혼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그 자리에 계셔야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해지고 그럴 때에 내 마음에 참된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가장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다른 것이 자리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중독이라는 건 뭡니까? 가장 중심에 있는데 그게 독이 돼요. 그게 중독이야. 알코올 중독에 걸린 사람은 매사의 중심을 알코올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독이 됩니다. 중독이 왜 중독이냐? 중심에 있는데 그것이 독이 돼. 그래서 그게 중독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중독들이 있는데 가장 중심 그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들어와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고 그 들어와 있는 것이 독인데 그게 바로 중독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에 착각하는 것이 많아요. 많이 가지면 평안하고 평안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못하는 평안이라 그 말이에요.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인데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행복의 비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행복을 원합니다. 행복을 원하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The pattern of this world는 뭐라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면 행복해지고 싶은 거예요.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이 지나면 그것으로 더 이상 행복해지지 않아요. 더 큰 것을 갖고 싶어요. 그만큼 가지면 또 더 큰 것을 갖고 싶어요. 그래서 악도 점점 더 세게 진화됩니다. 마약도 점점 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더 세상에 여러 가지 쾌락에 관한 것들도 더 자극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더 황폐해져 가고 악은 점점 더 악화되는 것입니다. 근데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행복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행복이 아니라 거룩을 원하십시오. 그랬어요. 거룩함이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평안하게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거룩입니다. 내가 좀 더 거룩하고 내가 좀 더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평안한 관계가 되고 하나님과 평안한 관계가 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복을 원하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지만 거룩함을 원하는 사람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부산물로 따라오는 선물일 뿐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지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뭐예요?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평안이에요. 내 주머니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평안이에요. 기분에 따라 달라지는 평안이에요.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 평안이라고 하는 것 일시적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뭐라 그럽니까? 무화과 나무가 모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완전히 망한 거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될 때에 내 마음에 참된 평안함이 있고 거기서부터 주시는 선물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참된 행복이 바로 거기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이게 행복의 비밀이에요. 그래서요, 부부가 살면서 우리 행복하자 그러면 행복 잘 안 와. 아내가 행복하자 그러면서 밥도 안 쳐주지. 행복하자 그러면서 남편이 명품 백도 안 사주지. 그러면서 점점 우리의 마음은 불편해진 거야. 가정도요, 행복의 목표를 두면 그 가정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이 거룩의 목표를 두면 행복은 부산물로 따라오는 선물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제부터 행복한 삶을 살아야지. 그러면 대개 무슨 생각해요? 내가 갖고 싶은 거 갖고 남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경쟁에서 이기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말이죠.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 쳐주고 이럴 때 내 인생이 해가지고 행복한 줄 알아. 이거 환상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정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어떻게 하는 것을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잘 유지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해지고 거기에서 주시는 선물이 바로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50편인데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과도 같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시편 1편의 말씀인데 이 시편 1편의 제목이 뭐냐면 참된 행복 이렇게 적어놨어요. 인생에 참된 행복이 어딨냐? 그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내게 주시는 행복이라 그 말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잘 연결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바로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말하지 하나님은 경건하시다 말하지 않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잘 하기 위하여 인간이 노력하는 그것을 경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경건의 노력을 자꾸 하고 하나님 앞에 자꾸 경건하면서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를 자꾸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자꾸 관계를 가까이 하려고 할 때에 행복은 그 다음에 오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행복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거룩함에서부터 온다 그랬어요. 행복을 원하면 절대로 행복하지 않지만 거룩함을 원하면 행복은 자연히 따라오는 선물이라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한 줄로 아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머리를요 20년 동안 한 미용사한테 깎았어요. 지금도 그렇게 깎고 있어요. 제가 20년 만에 그 미용사를 전도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나와요. 한 번은 머리 깎으러 갔는데 막 자기가 은혜 받은 얘기를 하는 거야. 어이구, 머리를 막 깎으면서 얘기를 막 하니까 불안하더라고. 가위 갖고 어떻게 할까 봐. 자기가 성경을 읽다가 만나,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쫙 내려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는 왜 만나를 안 줘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다 만나를 주고 왜 나는 만나를 안 줘요? 하고 하나님 앞에 막 따졌대. 따지다가 가만히 바닥을 보니까 머리 깎으면서 손님들의 머리카락이 밑에 잔뜩 떨어져 있는 거예요. 떨어진 머리카락을 보면서 아하, 저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만나로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들은 살면서 뭐 큰 거, 남들은 대단하게 이룬 거,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왜 나는 만나를 안 주세요 하면서 불평할 때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속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내려주신 만나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고마워한다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행복이 우리 안에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해지려면요 자꾸 내 안에 무언가를 자꾸 다른 걸로 채우면 점점 인생이 불행해져.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사람이 피에타라고 하는 조각을 만들었는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어느 날 대리석 가게를 지나가는데 큰 대리석에 몇 달째 서 있더래. 그래가지고서 쫓아 들어가서 그 주인한테 이 대리석 나한테 좀 팔라고 그랬더니 대리석 주인이 그냥 가져가라고, 10년째 놔뒀는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가져가라고. 그래가지고 미켈란젤로가 그것을 가져다가 집에서 이제 조각을 하기 시작했어. 피에타, 예수의 모습이 있는 거죠. 1년 만에 그걸 조각을 해가지고 오픈하면서 손님들을 오라 그랬습니다. 대리석 가게의 주인도 왔어요. 가만히 봤더니 내가 준 대리석 가지고서 그 멋진 피에타를 딱 만든 거야. 주인이 울었습니다. 대리석 주인이. 아니 어떻게 이걸 만들었어요? 그때 미켈란젤로의 대답이, 필요 없는 것들을 떼어냈더니 그 안에서 예수께서 나오시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 거룩한 단순함이요. 우리는 살면서 너무나도 불필요한 것들이 가득 붙어 있어서 이미 예수가 내 안에 계시건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가 드러나질 않아. 나의 욕심으로 채워지고, 나의 잘못된 습관으로 채워지고, 나의 욕망으로 채워지고, 그래서 내 안에 예수가 계시건만 가득한 것들이 있어서 내 안에 예수가 드러나질 않아. 이 세상에 이런 것 저런 것들을 내가 갖고 소유하고 하면 내 인생이 행복할 줄 알고, 내 인생이 윤택할 줄 알고, 내 인생이 멋지게 살아갈 줄 아는데 점점 내 인생은 꼬여가고 있어. 이제 우리들이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세상은 the pattern of this world가 뭐예요? 계속해서 네가 갖고 싶은 것들을 가져라. 네가 온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싸우면서 이겨서 네가 그 자리를 차지해라. 이것이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행복의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나에게 불필요한 부분들을 하나씩 떼어내게 하시고, 잘못된 것들 내 안에서 하나씩 제거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예수께로 더욱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로 하여금 주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가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웨슬리 목사님이 가르쳐준 행복의 원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행복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영성에서부터 온다. 행복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거룩함에서부터 온다. 행복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주님과 관계가 잘 될 때, 우리 주님과 관계가 평안할 때 하나님 주시는 행복이 있다고 하는 귀한 삶의 비밀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찬양 부를까요? 조금 천천히.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목소리로만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주는 패턴, 그것을 무작정 따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기초를 따라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예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데 지장 달 만한 것들을 거두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